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이것이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때가 있다는 말이고 그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며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불법한 자도 나타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 이 불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법자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때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5개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어제도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옮길 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계셨다는 거죠. 막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드디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서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 심판하는 권세지요. 말씀. 그 권세로 저를 죽이시니까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게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여섯째 나팔.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여섯째 나팔에서 극악무도하게 불법한 자로 나타나서 활동하던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입의 기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의 기운이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입의 기운으로 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때도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입의 기운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상대해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된 말로 쪽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월등하신 거지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예수님의 입의 기운에 말씀의 기운이잖아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저들로 나무가 되게 해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겠다. 불. 그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의 기운이에요. 말씀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운이 나타나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됐든 사탄이 됐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속된 말로 사탄이든 적그리스도든 까불어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죽이신다. 말씀의 기운이죠.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권세이지요. 그것으로 죽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나팔로는 6째 나팔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은 7째 나팔. 7째 나팔이 불어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강림은 7째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또는 재림하신다는 것은 7째 나팔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째 나팔에 예수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땅의 법을 이제 다 패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죽이고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불법한 것들을 다 패하시는 겁니다. 없애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악인을 멸하시는 거고요. 불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법을 제거할 때 불법에 속해 있던 불법의 사람들까지도 다 제거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을 늘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